하나님 말씀 구약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자랑 어떤 자를 그 주문에 자루하게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어라. 요셉의 명령대로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이 나귀들을 보내니라. 소리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주님께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산나무로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네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따라가서 그대로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러니를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그가 어찌 당신의 주인에게서 헌금을 보시오리.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도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리까.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제가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여전히 베냐민의 발견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리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대표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끊어, 핸드폰도 끊어, 집어 던져, 안 울리도록, 진동 안 들어, 문자 안 들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깨우세요, 깨워.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는 내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들으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히브리 말로 아바. 이 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 단어들 중에 보면 비슷한 말에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이 아담 한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란 말이 이스라엘에 있는 말에서는 아바. 우리는 좀 강조해서 아빠 쌍비읍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씩 우리 막내가 아빠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고 있으면 왜 대답하지 않냐고. 그럼 너무 멀리 있어서 아니면 다른 걸 보고 있어서 대답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일찍 보낸 딸이 아버지를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잔잔히 남아요. 그래서 시집가서 남편으로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채워받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사랑을 채워줍니까? 바람 안 피우면 다행이지. 이 착각 속에 시집을 한 거예요. 남편이 채워줄 줄 알았는데 남편이 못 채워줘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TV 프로그램을 나와요. 왜 나오느냐? 이혼 숙려기간. 법정에 이혼 신고하면 3개월이나 시간을 줘요. 몇 개월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그 아내와 남편이 나와 있는데 그 아내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심리극을 통해서 뒤에 그 심리치료사가 뒤에서 그 여자 뒤에서 딸아 힘들었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딸아 힘들었지. 그런 딸이 소리만 들으니까 아버지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응답을 아빠 힘들었어. 생활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눈물을 쭉 흘려.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혼법정에 가지 않고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일찍 떠나보낸 사람들은 그리움이 남아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아니면 죽음으로 인하여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 북한에서 월남에서 6.25 전쟁 가운데 부모가 그리워서 늘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임진강 거기 가서 북한에 있는 고향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에요. 요셉도 일찍 부모를 떠났습니다. 스스로 내가 정주회장처럼 소판값 가지고 사업하려고 떠난 것도 아니고 장가간 것도 아니고 형들의 시기에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아버지가 그립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른 형들보다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그리고 옷도 최고로 입히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이집트로 와서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중에 또 보디발의 부인의 그 고소에 대해서 감옥에 들어가
인생의 굴곡에 깊은 벼랑 끝에 있는 요셉을 집어 올립니다. 어디까지 올립니까? 1번 면석이, 2번 경찰관, 3번 총리. 몇 번이에요? 총리로 올립니다. 하나님이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수직 상승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신묘마처럼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월이 지나서 흉년이 됩니다. 왕이 꿈꾸는 대로 흉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7년. 드디어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어. 여러분, 형은 원수입니까? 왼수입니까? 원수를 넘어서 왼수죠. 왜? 그 어린 청년을, 청소년을 팔았기 때문에 형들을 볼 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드디어 만나고 복수심을 가지고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여러분, 그걸로 성이 차겠습니까? 목을 땡깡 잘라도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큰 거예요. 근데 요셉은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묻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해요. 구약의 요셉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모델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그 곡식을 밀을 사러 온 형들에게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보낼 때 그들이 쌀값을 가져왔는데 그 쌀값을 그대로 그 식량 안에 넣어서 보냅니다. 집에 가보니까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뭐 계산이 틀렸나? 다음에 갈 때 꼭 가져가서 2배로 갚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 형들의 정성이 준비가 철저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올 때 누구를 데려옵니까? 요셉의 동생을 데려옵니다. 베냐민. 일부러 동생을 데려옵니다. 동생을 데리고 와서 요셉이 동생을 보는 순간 잃어버린 30년. 마음속에 동생을 보는 순간 마음에 간절함이,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성대곡했다. 통곡했다. 눈물로 성경을 봅시다. 45절 보자. 45장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꼽자지 못하여 소리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문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바로가 성 안에 있는 모든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를 갚지 못해서
분노의 울음을 참은 적이 있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그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감정대로 살면 내 자신이 망가지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망가져. 그런 드라마 중에 폭군과 셰프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 누가 주인공이냐? 그 시대로 날아간 여자 주인공이 있지만 그 시대적 배경은 연산군입니다. 그럼 연산군은 역사 속에서 악독한 왕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으킨 사람을 죽인 사건이 뭐냐? 갑자님이 갔다고 갑자사. 유성현 보란자에 걸린 갑자사. 근데 연산군이 왜 갑자사를 일으켰느냐? 자기 엄마가 사형을 받고 죽었어. 자기 원수를, 엄마의 원수를 갑자. 그래서 갑자사과예요. 복수. 엄마의 원수를 갑자. 무슨 사와? 갑자사와. 원수를 갚기 위해서 피를, 칼을 휘두르는. 여러분, 사람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복수하려고 하면 자기가 죽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연산군도 자기도 칼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리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갈대와 같은 겁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밤에 잠 못 이루고, 원수만 생각하면 잠 못 이루고, 호르몬이 이상하게 분비되고 손에 땀이 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원수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성경 잠언 20장 22절에 잠언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0장 22절. 잠언 20장 22절. 찾은 분들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악을 갚겠다. 잠언 20장 22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슨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개는 개처럼 만들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소는 소처럼 말은 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처럼 만들었습니까?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의 속에 빠져 살아가면 정리정돈이 안 돼요. 삶이 균형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감정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약을 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를 구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디모데후서는 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절제하지 못하여. 따라합시다. 절제하지 못하여. 절제하지 못하여.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것은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관리하라. 내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열받아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죽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명을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열받아서 동생을 돌로 쳐서 뒤통수를 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아벨이 뒤에 눈이 있었다면 싹 피했을 텐데 눈이 앞에 있으니까 피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울한 죽음도 아벨의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돈에는 돈.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요셉을 보면서 첫 번째는 감정대로 살면 망한다.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이겨라.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부부가 가정에서 부부싸움 안 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선교사 나갈 때가 훈련받을 때 어떤 목사님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눈을 좀 귀를 좀 어디서 들어보니까 비결이 뭔가 이분이가 말하는데 부부싸움 할 분위기가 싹 되면 나가버린다. 아내가 바가지 기 시작하면 나가버린다. 그러니 싸울 일이 없다. 그분만의 노하우겠지만 근데 부부싸움을 할 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큰 싸움이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선으로 그 부부싸움을 잘 종결시키면 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부부싸움하고 일주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대단한 분들이. 제가 그 말도 깜짝 놀라서 보통 하루 이틀 되더라도 부부싸움하고 일주일 동안 무은의 시간 침묵으로 돌을 닦았다. 속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 다음은 까고 하여튼 그래 마무리되었고 악을 선으로 이겨갑니다.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이기자. 로마서 12장 찾아봅니다. 우리 신약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신약 257년 17절 로마서 12장 17절 257년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257면 신약 17절부터 잘했습니까?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 이야기입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카락에 불 질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숯불을 이어놓으면은 집안에 불이 꺼졌을 때 2000년 전에는 도시가스가 없잖아요. 골로도 없고 연탄도 없고.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빌리러 가야 돼요. 근데 이 숯불을 담은 항아리를 이마에 머리에 이고 오기 때문에 이마가 머리가 뜨끈뜨끈해요. 원수가 빌리러 왔어요. 원수가 숯불을 빌리러 왔어요. 그때 봐라. 당신 나하고는 사절 관계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말고 빌려주라. 그 비유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중요한 말은 21절이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대항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어떻게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같이 한바탕 하든지 고소하든지 고발하든지 해야지.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법정에 데려가서라도 이겨야 돼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래를 가자 그러면 10년을 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라. 그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그래 할 수 없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투지 말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화문 갔다 오신 분도 계시죠. 거기 보면 여수 순교 기념관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유튜브로 영상을 그분의 넷째 아들이 손동길인데 손양원 목사님 지금 살아계세요. 유튜브로 찍었어요. 이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 동인이 23살, 18살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죽창에 찔려서 죽었거든요. 죽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이 사형해서 죽을 거니까 이 목사님이, 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요. 그때 보면 양자인데 호적이 나오잖아. 근데 그 아들을 데려다니면서 6.25 전에 부흥회도 데려다니고 고려 신학원 그 당시 신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손 목사님이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거. 그 데리고 왔던 아들이 세상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왜? 버티고 있던 그늘망이 사라지니까 이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는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았다. 그러다가 49에 암으로 죽게 되죠. 그런데 역사는 그 뒤에 일어나요.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이 안제설인데
목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그 사랑의 브릿지, 다리가 되어서 선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송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중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가지 감사 중에 7번,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마지막 9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때 핸드폰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악을 선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용서가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돈 때문에 도망간 사람 빨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가족, 시동생, 시어머니, 시자 들어가는 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라고 했어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어떻게 용서하느냐? 마지막 3번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내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원대하고 주님의 사랑은 강력한 거예요.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다. 어떤 단단한 심령도 예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 심령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청송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사역했던 장로님이 지은 책 이름 뭡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 이 청송교도소는 흉악범들만 들어오잖아요. 흉악범이 들어왔는데 그 흉악범을 붙들고 이 박 장로님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흉악한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 녹아내린다. 이게 놀라운 방법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그게 아닙니다. 요셉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로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2번째, 주님의 사랑으로 가해자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3번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용서의 열매로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이게 용서의 파급력입니다. 용서는 놀라운 파급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 1서 4장 성경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세요. 그냥 안 졸고 성경 찾으면서 잠도 깨고 이 스마트폰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보시면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12절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12절 자,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셉의 사랑, 요셉의 용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남은 숙제입니다. 남은 숙제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원수라도 친구로 변한다고 성경은 찬송가를 합니다. 찬송가 몇 장입니까? 436장. 이게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가사 그래 되어 있죠? 2절입니다. 3절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을 이루라. 3절 가사가 참 의미 있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으로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지난주에 미국에 그 장례식이 있을 때 32살 된 찰리 커크라는 청년이 유타주에서 대학교에서 강연하다 목에 저격범에 의해서 바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CCM 찬양된 그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거의 뭐 콘서트를 방불하고. 근데 그 추모식 장례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 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고 남편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런 고백을 용서의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탁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하기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우리 영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몸뚱이를 맡기면 안 돼요.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지 말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거슬러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사랑의 폭탄이 되어 사랑의 발전소가 되어 사랑의 다이나마이트가 되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436장. 친척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주님의 사랑만이 정답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관계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